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광고하였듯이 9월 1일 2일 또 헤브론 선교대학교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또 목사님 세 분과의 또 만남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우리 그 차량 검사, 스타렉스 차량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검사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1년이. 8월 27일인데. 깜빡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마감 한 달 전과 한 달 후는 이렇게 봐주고 있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정기검사를 하며 우리의 신앙도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불법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 예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백부장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백부장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그는 절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라는 분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급히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발걸음을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였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백부장이 중간에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고 말씀만 하여 달라고. 그러면 된다고, 충분하다고.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충분하다고. 이 백부장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이 백부장의 종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장려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또 하기도 합니다. 저도 또 그런 설교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백부장 칭찬하였던,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백부장의 믿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더 근원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먼저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들려주셔야 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들려주셔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압니다. 6장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 3장의 할애가 될 정도로 많은 주제가 있고 많은 분량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제,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한 자리에서 그 한 시간에, 그 정해진 시간에 나누어서 한 게 아니고, 며칠을 나누어서 한 게 아니고 한 자리에서 다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시간이 걸려도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충 들려주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에게 설교가 길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어야 할 모든 말씀을 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성도들은 모든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각 사람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여러 말씀이 한 사람에게 다 들려지진 않습니다. 그 여러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A라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은 B라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은 C라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날 전해야 될 모든 말씀. 아멘이십니까? 중단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말씀이 그에게는 들려졌지만 그 다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오늘의 일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근데 중단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모든 말씀을 저는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주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것이 짧은 1시간에 전해졌겠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좀 쉬셔도 되는데 마치신 후에 바로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또 가고 계십니다. 저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좀 쉬시면 안 돼요?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예수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기들은 할 말이 없죠? 앉아서 듣기만 했으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피곤하겠어요? 예수님, 좀 쉬시면 안 돼요? 저를 바라보시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시던 길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쉬고 싶어하는 저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제 가야 될 그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종은 백부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할 때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 하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당시 백부장이 자신의 종에게 대하는 처사가 단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해주는 정도의 그런 소극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교훈은 신분을 뛰어넘은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관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같을 경우에 교제가 아주 잘 됩니다.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일 때는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 그런 것으로 관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존재로 관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약해도, 그 사람이 병이 들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도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 이것이 참된 관계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를 보면 백부장은 종을 그렇게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한 존재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지체를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하고 계십니까? 대상은 다양합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런 종교적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에게 붙여준 지체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재로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 관계가 유지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렇게 너 없으면 나 살 수 없어 라고 결혼을 해놓고도 그 결혼한 그 부부가 어려워서 이혼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존재로 관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 존재로 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은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자격, 이 관계할 수 있는 이 관계는 바로 이 백부장이 어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관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준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소중히 여기십시오.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보십시오.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입니다. 그 대상이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관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던 종이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것은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코끝에 있습니다.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있으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인생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에서 시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시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시체는 격리가 되며 단절됩니다. 가족들로부터 단절됩니다.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모든 관계는 단절됩니다. 죽음과 동시에 병원 영안실로 시체는 실려갑니다. 격리됩니다. 단절됩니다. 옛날에는 방 하나를 정하고 그 방 구석에다가 시체를 놓고 그 앞에 병풍을 치고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 죽음에 관한 한 의대생의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 의대생의 글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갇혀있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실마다 한 구씩 모두 32개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내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생각이,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이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실 위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벗긴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치나 되었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곳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의 나 자신과 이 시체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의대생은 시체 해부 실습을 하며 실험대에 누워있는 시체와 자신 사이에 실제로 아무 차이가 없음을 절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칼에 의해 도려지는 시체를 통해 언젠가 시체로 드러누울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죽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실존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격리되어 있는 시체에 이제 옷을 입힙니다. 사람의 옷은 의복이라고 하지만 시체의 옷은 수의라고 합니다. 의복과 수의의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주머니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시체의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을 남겼다면 남긴 재산으로 인해 산 사람들 사이에 처절한 재산 다툼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이제 시체는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매장을 하면 장지에 묻히게 됩니다. 묘지 인부의 장화빨 아래 밟히고 맙니다. 이것이 죽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이 죽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지 않으려고 한반도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아니야.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제 나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너는 우리와 모두 함께 오래오래 살 거야. 죽으면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는 회복될 거야. 보통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오히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지? 왜 이 죽음을 거부하지? 죽음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현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잘 계획된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에 데리고 가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나는 죽을 가치도 없나 봐. 라면을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라면 맛 죽음이야. 아직 죽음의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은 끝이고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왕도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사망이 왕 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을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공포의 대왕이며 인간 최후의 원수가 바로 죽음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입니다. 연중 무휴가 없습니다. 오늘도 죽어갑니다. 내일도 죽어갑니다. 계속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게 매여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의 종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문이 백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식은 백부장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어가는 종의 그 문제 앞에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지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그렇게 들려줘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줘도 그것이 복음인데 기쁜 소식이 되지를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왜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를 않습니까? 월급 조금 더 오른 것보다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스마트폰 바꾼 것보다도 예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전한 절망 앞에 서야 됩니다. 절망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올 때는 그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아주 큰 문제가 지금 닥쳐왔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의 소식이 들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망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소식을 들려줘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저 그냥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모태신앙이어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도 왜 감격이 되질 않는지 아십니까?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무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모태신앙이 오고, 아니 교회 집사직을 받아도, 그런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이 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문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백부장과 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백부장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병이 들은 종에게는 필요하지만 자신에게는 아직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물론 백부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예수님은 종에게는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분은 아닌 거죠. 단지 내가 종을 사랑하고 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의 필요는 내가 아니라 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보십시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이 필요한 목적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은 자신들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예수님께 부탁해야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와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자신의 종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백부장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제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 꼭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장로들의 말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장로들은 유대인이었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주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면 좋은 사람이고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면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들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이 행위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우리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생각.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민의식이고 지독한 자아중심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사람을 편을 가르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입니까? 무능한 사람입니까? 유능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 있는 사람, 뭔가 유능한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들은 백부장과 같이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좋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은 예수님이 부탁을 들어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행한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행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되고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그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다면 그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아니하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를 공로 삼아서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행한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어밀 만한 것이 없어. 그런데 경건하지도 않아. 다시 말하면 죄인이야. 그런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도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면 결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행한 것도 없어요. 행해봤자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죄예요, 죄. 오직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할렐루야, 내가 이런 죄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속의 심판을 받으시고,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바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행위를 보면서 이 행위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혼들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라고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시라고 하였던 이 백부장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종을 위해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놓고 이제는 오시지 않아도 된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장로들을 보내놓고 이제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백부장의 내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어떤 심중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종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지 몰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며 순간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닌구나. 할렐루야. 나는 무용합니다. 그분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실 수 있다면 그분은 전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합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누도록 할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능해요. 나와 같은 존재. 백부장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심판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크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스스로 나아갈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람들은 백부장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기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심부름으로 보내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할 때 7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어떤 놈이냐는 거. 여기서 내가는 에마우톤으로 1인칭 제기대명사입니다. 에마우토의 목적격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을 고백하는 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백부장은 지금까지 자신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놈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괜찮은 놈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교회 예배당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엎어지는 자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죄인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 엎어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 앞에 내가 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얼마나 정말로 어리석은 놈인지,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인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언제 이렇게 주님 앞에 엎어져 보셨습니까? 성경은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삼손의 아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보고 지른 비명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로 9절에 보면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자 온몸에 힘이 빠졌고 죽은 것처럼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들었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담, 마치 죽은 것처럼 정신을 잃은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자 다마키오에 하고 외칩니다. 다마, 파멸하다, 파괴하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사야는 나는 이제 파멸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은 지옥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가 마지막으로 지르는 비명입니다. 다마키오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작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죄된 자신의 실존이 일순간에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저 빛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내가 보고 엎드려, 여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나팔, 히브리어로 죽은 것 같이 되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땅에 엎드려 들으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엎드려져야 됩니다. 엎드림, 이것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실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어졌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이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실존을 보는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주여 합니다. 주여, 퀴리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이 호칭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가장 아주 중요한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다 믿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고백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이 도마가 의심이 가득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도마야, 너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너가 만져보고 싶다고 했지? 그래, 이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넣어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만지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순간 성령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요. 이 주님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 주요, 퀴리오,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에게 넘기고 엎어집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동일하게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에게 맡긴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셨습니까? 정말 주인이 되셨습니까? 이어지는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장로들이 생각하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합당하나이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도 합당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그의 고백은 장로들의 고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백부장에게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아주 단순한 결론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병이 든 백부장의 영혼을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거듭남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신의 실존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자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믿음. 믿음은 바로 자신의 실존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이 말씀을 듣자 마리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어질 때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취급을 할까요? 우리는 백부장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지 않고 사람들을 심부름 보낼 정도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그래도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또 자기의 자신을 인정하는 어느 부분을 인정하는 건 있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필요해요. 여러분, 안 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떠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자신을 실존을 알게 된 백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백부장, 순종이 결론이 된 백부장, 그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은 백부장이 처음 예수님에게 부탁하였던 종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의 그 병든 백부장을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수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습니다.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참된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의 문제 앞에서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신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과 같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무능한 자인지를 알게 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과 같이 순종이 결론난 사람이 되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께 칭찬받고 정말로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백부장과 같이 인간의 한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백부장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며 무능한 자인지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믿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한 분이십니다. 성실하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십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자신을 알고 그분을 아는 자가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